안녕하세요. 인월당입니다. 오늘은 법당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왜 법당에다 초를 밝히는지, 왜 법당에다 향을 켜고 절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지극히 제 생각이니까 다른 제자님들과는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그건 감안해주고 보세요. 저는 이제 신도님네나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정말 이분들 올해가 너무 흉흉해서 안 좋겠구나, 올해가 좀 힘들겠구나, 이런 분들한테는 형편이 정이 안 되신다면 초래도 밝히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100번을 절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오셔서 향 하나 켜고 한 번 절하는 게 효과가 더 커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는 초를 왜 밝히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초 자체가 불에 타면서 흘러내려요. 결국은 내 자신이 녹아 없어져 가면서 주변을 환하게 밝혀주거든요. 그거는 뭐냐? 어둠을 밝혀준다는 거는 양의 기운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한테는 좋다라는 거지. 그게 음양을 따지는 게 아니라 밝은 기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 보고 음양이 어쩌고 조화가 어쩌고 나는 음이 너무 많, 이런 얘기 하신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밝음이 많은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도 초를 하나만 켜놔도 얼마나 밝아요. 그게 빛이 되잖아요. 이 빛으로 내 사주가 밝혀지라는 의미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 저녁 초를 켜놓고 이제 축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초의 변화가 있어요. 그 초 타는 게. 그 초 심지가 튀거나 초심지에 동꽃이 피거나 이런 변화를 읽어요. 그걸로 그날그날의 공수를 받아요. 여러분들 한 달 저한테 잘 빌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고 가셨는데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아무런 그걸 받지 못한다면 저 사람이 나를 비는지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저는 이 초의 그 틴과 움직임을 보고 그분의 그 당시에 행적이 어떻겠구나, 상황이 어떻겠구나, 앞으로 좀 좋아지겠구나, 앞으로 조금 힘들겠구나, 이거를 보고 말씀을 드려요. 정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초를 밝혀놓고 있는 거. 일단 의미도 좋고 저는 굉장히 큰 의미를 주거든요. 초라는 거에. 혹시 초가 굉장히 안 좋으셨는데 그게 실제로 맞았던 있어요. 진짜로 있어요. 초가 그냥 이렇게 딱 했는데 이게 파라핀이고 서 있잖아요. 이 촛농이 떨어져서 갈라질 수도 있어. 근데 아주 흔치 않은 경우거든요. 근데 분명히 내가 새로 초를 갈았단 말이야. 연장으로 2개가 그래 본 적 있어요. 한 사람께 네, 그러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갈아보는 거지, 초를. 어차피 다시 켜야 되니까. 근데 연장 2개가 무너져 내리더라고. 촛농이 똑 떨어져가지고. 그게 한 번에 한 번 나오기도 힘든 건데, 불량초라고 말씀을 하시면 할 수 없지만, 그건 불량초라기보다는 그 초의 기운이 그렇다는 건 그 집에, 제가 보통 초를 킬 때 그 집 거를 받아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가중의 기운이 안 좋아졌거나, 본인 스스로가 초 키는 사람, 스스로가 조금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우환이 있을 수 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심한 경우는 초상이 나는 집을 봤어요. 그 둘이 쪼개진 네. 부분은 실제로 어떠셨어요? 초상이 났었어요. 밝히지 말라는 거지. 어르신이 갔으니까. 잠시 잠깐 접어두라는 거지. 그래서 그 초상 치르고 하시고 정리하시는 동안 초 안 밝혔어요. 잠깐 내렸었어요. 그러니까 어른에 대한 예의일 수도 있고요. 저는 상문을 따진다라기보다는 그냥 잠시 잠깐 접어둬라. 이 사람 여기 지금 이런 거를, 좋은 거를 바랄 때가 아니라 가신 분을 좋게 빌어드려야 할 때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초가 타는 모양을 보고서 네, 우리가 돈다리 놓는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심지에 정말 예쁜 꽃처럼 빨갛게 펴요. 그걸 우리가 돈꽃이라고도 해요. 근데 실제로 다 그렇진 않지만 개 중에 어떤 분들은 정말 정확하게 맞는 분들 계세요. 돈꽃이 피면 진짜 작은 돈이 됐든 큰 돈이 됐든 들어오신대. 좋은 소식이 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신명초를 이렇게 항상 켜놓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장모님 이렇게 초를 쭉 켜놓는단 말이에요. 거기에 돈꽃이 피는 경우에는 저도 좋은 일이 실제로 생겨요. 저는 그래서 초 키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초가 타는 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되게 행복해요. 그래서 법당에 들어왔을 때 밤에는 불 다 꺼. 그냥 그 초 흐름만 봐요. 그럼 초가 탁탁탁탁 튀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저만의 방법이에요. 그런 집은 별로 안 좋으니까 그 다음날 전화해줘요. 자식은 너무 늦었으니까 통화하기 힘드니까 메모해놨다가 까먹으면 안 되니까 전화해드려요. 초가 튀면 분명히 그 집에 무슨 일이 있더라고요. 구설이 생기든 누가 다치든.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일일지는 몰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받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초를 켜놓으시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님들도 축원을 하시잖아요. 우는 애 젖준다고 자꾸 쪼아야지만 되는데 축원을 안 하면 잊어버려. 근데 초를 밝혀놓고 축원을 하면 그 사람을 안 빌래 안 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막 빌 수는 없으니까 우리들은 그걸 아침 저녁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대신 빌어드리는 거죠. 좋은 일이 생기도록, 나쁜 일은 막아가도록. 그래서 정말 작은 정성으로 초를 하나 켜두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촉값 안 받고 초 켜주는 법당이 없으니까 그 촉값조차도 없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없는 금전에 정성을 올렸다?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없는데 했으니까 얼마나 간절하겠냔 말이죠. 그 간절함이 나를 살려줄 거란 얘기예요. 이 방송 보시면 본인 집에다가 이렇게 초 켜신 그거 별로 안 좋아요. 그거는 별로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뭐 아로마 향초 같은 건 상관없어요. 근데 정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집에다 촛대 갖다 놓고 법당처럼 향꽂이 갖다 놓고 향 갖다 놓고 초 키는 거 하지 마세요. 옛날에는 제가 이거는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그 시대에 맞춰서 가잖아요. 맞춰서 가야 되고. 근데 옛날 할머니들은 지금이랑 틀렸다니까 매일을 빌었다니까. 정말 물만 봐도 빌고 산만 봐도 빌고. 근데 요즘 사람들은 어때? 빌다가 괜찮아지면 안 빌어. 그냥 처박아 놔. 근데 뭔가를 위하는 순간 그 물건은 신으로 앉아요. 무엇이 돼도 무엇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을 들이던 건 계속 공을 들여줘야 돼요. 근데 좋았을 때는 받쳐놓고 내가 힘들었을 때는 받쳐놓고 좋았을 때는 몰라 덮어놓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굴곡이 생기고 힘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풀로다가 놨다가 또 안 돌봤다가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거는 공기를 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아로마 향초 같은 거 냄새 없애기 위해서 요 정도는 괜찮으신데 위하고 빌고 바라고 이런 거를 위해서는 안 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절을 한 번이라도 하고 가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거는 제자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좋은 기도는 몸을 쓰는 기도예요. 진짜 108배를 하다 보면 어쩔 땐 열받아요. 힘드니까. 그거를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매일 하다 보면 진짜 서러워서 어쩔 땐 눈물도 나고 땀으로 온몸이 적셔지기도 하고 화가 났다가 계속 하다 보면 이 절에 매달려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화를 다스리기 아주 좋게 해주는 방법이 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뭔가에 수그려서 정말 빈다는 것 자체가 내 마음 수양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왜 법당에 오셔서 직접 하시라고 그러냐면 무당이 간절하게 비는 거 100번보다 내 간절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걸 빨리 알아주라는 의미로 본인들이 직접 와서 한 번이라도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대신 절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대신 정말 잘 되신다면 100번이든 1000번이든 해드리죠. 근데 나는 본인이 아니니까 본인의 간절한 만큼은 없잖아요.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전환에서 이렇게 있었으니까 좋은 소식 듣고 갔으면 좋겠다. 이 마음 분명히 있어요. 왜 없겠어요. 우리 법당에 와서 저 사람 잘 됐대. 그럼 너무 행복하고 좋죠. 근데 그 간절함이 본인보다 더 할까요? 제일 간절한 건 본인이니까 정말 힘들고 지칠 때는 직접 오셔서 절을 한번 하고 가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꼭 비단 법당에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데가 좀 불편하시면 조용한 사찰에 가셔도 좋고요. 저는 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집에서 절하는 법을 잘 배우셔서 108배를 매일 하시면 건강도 되게 좋아진대요. 근데 일단 가장 좋아지는 건 내 정신이니까. 기도를 많이 하시고 싶으시면 다른 생각, 내가 기도할 줄 몰라요 그러시면 그냥 저는 무조건 절부터 시작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너무 무리해서 하시면 또 무릎 아프시고 그러실 수 있으니까 조절해 가시면서 그냥 내 마음을 비우는 기도가 제일 좋은 기도니까 그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와
절을 하는 건 나의 간절함을 표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간절히 비시면 된다라는 얘기겠죠. 네, 여러분들도 뭐 이런 법당에 촉히는 거 그렇게 어렵거나 힘들지 않아요. 처음이 어렵지. 시작을 해놓으시면 별로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 혹시라도 정말 원하시는 게 있다면 그렇게 한번 빌어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디선가 나를 빌어주는 게 있으니까 난 참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실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훨씬 더 편해질 거고 좋은 일도 많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